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별적인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배경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분위기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그 두 가지 분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을 좀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을 꼬투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씀은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주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7장을 넘어서 8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8장 5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돌팔매질을 그냥 몇 개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가장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몰래, 종교 지도자들 몰래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장에 이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종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오게 되면 10장 30절과 3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제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강 맞은편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십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실 때, 사실은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은 접하십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틀을 더 요단강 동편에 머무신 후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지금 다시 가자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해서 베다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도마가 이렇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면 이 길은 목숨을 내놓는 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또다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더 최고조로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반대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분위기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뭘 함축할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높아지는 예수님의 인기, 백성들 가운데서의 이 인기를 자기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뭐라고요? 이제 밝히 말씀하소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갈릴리 안에서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기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로 인해서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두려움을 11장 4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냥 이대로 놓아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 이게 이제 우리 땅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성전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절기상으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이렇게 높아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로마 군대가 이 일에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또 파괴될 것이고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되거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런 정치적인 염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로마 군대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한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대중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분위기가 함께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분위기의 극단적인, 서로 상반되는 이 분위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일 전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이었겠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다 지키고 난 후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며칠 전이겠어요? 5일 전이겠죠. 닷새 전입니다. 이날은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이었으니까 무슨 요일이겠어요? 일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가 나오냐면 헬라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 이방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고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서 예수님을 맞으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12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러 나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생각하고서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5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고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을 하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뭐라고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여기에 나중에 덧붙인 설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것의 이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찬송을 하면서 간 그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비교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를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요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마중 나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서 환영은 하는데 왕으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에 대한 이 말씀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만이 어떤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에서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정치적 구원자로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환영은 맞지만 그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맞지만, 그는 멋진 말을 타고서 개선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 넘어서 만왕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 왕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적어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바른 지식에 맞게 정말로 참되게 예수님을 왕답게 우리가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 자신의 왕으로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바르게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단 1인치도 없다.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단 1인치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곳이 단 1인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왕으로서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김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모아서 드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여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바르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주일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주일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혹시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일 예배를 만왕의 왕으로서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엮어주고 예수님과 함께 엮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어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늦어도 되겠지, 조금 늦게 참석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함부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함부로 바르지 못한 자세들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전체가 집약되어 있는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엄숙함과 경건함이 배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아주 멋들어지게 한 곡 좀 뽑으셨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그 유행가를 이렇게 뽑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됐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유행가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는 것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그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경박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무 단어나 아무 표현이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아무 노래나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한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에, 이 엄숙한 시간에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있고 아무 표현이나 막 쓸 수가 있고 아무 노래나 막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존전이 결코 경박한 인간의 행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박한 행위는 사실 유행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것,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경박한 행동이요, 이 예배 시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삼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다고 하는 깊은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정신을 모아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 모아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답게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이 땅을,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답게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둘로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왕답게 섬긴 자들에게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왕답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왕답게 섬기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왕답게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준비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움이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모아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박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경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